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기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를 날리려면 우선 여기 앞에 있는 말대로 승리해야 합니다.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비성경적인 교리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서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악취로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나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라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 구원받으신 분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은 말씀을 전해준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분이 평생을 교회 다니다가.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이게 누가가 누굽니까? 이 향기가 누굽니까? 누가 그랬는가?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한 바른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향기의 임무를 준 겁니다. 향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들에게는 악취로 여겨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9대 1입니다. 이게 99대 1의 싸움. 아예 원문 자체를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생각에 따라 그 단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했죠. 원형인데 팽팽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변개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단어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향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갖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봄이 다가왔습니다. 경칩은 다음 주에, 지난주였습니다. 봄에, 겨울에 잠자던 기고리가 다 깨어났습니다. 벌써. 다음 주는 춘분입니다.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입니다. 시간을 잃고 바쁜 일상에 이리저리 살아가다가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햇살이 포근해지면 이제 봄이 왔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봄비 여러분 다르죠? 겨울에 내렸던 비하고 이제 아는 겁니다. 아, 봄이 찾아왔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봄맞이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5월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들어서 자신이 올라갈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맞이하는 봄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거리를 지나면 하원에는 활짝 핀 꽃들을 전시합니다. 거리에는 눈에 담아둘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꽃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달콤한 꽃 향기라도 맡으면 세상의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꽃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뭐 사야 될 것 같아서 천천히 걷습니다. 꽃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저기 갔다가 백미에다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제가 꽃을 보고 웃고 향기를 맡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봄맞이 꽃에는 산수유 이런 게 있습니다. 목련, 수선화, 진달래,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다.
산수유 여러분 꽃 보셨습니까? 노란 꽃인데 제가 현역 시절에 충청도 강원도 지역에 훈련을 갔는데 몇 달 며칠을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마을 전체가 이 꽃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이게 여기가 하늘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이 꽃의 꽃말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목련꽃도 있습니다. 하얀 꽃이죠. 이것은 제가 고등군사반 교육을 받는데 이것도 몇 주를 잠 못 자고 전사를 논하고 전술을 공부하고 하다가 마음이 각박해지죠. 뭐 맨날 죽고 부수고 이런 것인데 그래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도 그 목련이 사진의 한 장면처럼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귀한 목련입니다. 그 건물 가운데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건물에 하얀색 꽃이 도도하게 피어 있는 겁니다. 이 꽃의 꽃말은 고귀함입니다. 고귀함. 여러분 수선화 아시죠? 노랑입니다. 저는 한때 이 꽃에 빠져서 가곡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르는 애달픈 마음, 뭐 이런 가사로 사람들은 수선화 꽃을 보면서 노래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선화는. 그래서 이 꽃의 꽃말은 신비입니다. 진달래 있습니다. 진달래 다 아시죠? 진달래는 온 산을 붉게 물들입니다. 저는 이 추억이 묻어있는 꽃입니다. 어릴 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산에 진달래 꽃 따러 다녔습니다. 먹기도 했습니다. 이 꽃의 꽃말은 절제입니다. 거리에서는 볼만한 것이 없는데 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간고판, 시끄러운 자동차와 음악 소리뿐이지만 꽃은 다릅니다. 눈길을 멈추게 하고 발길을 머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5,000원으로 뭘 사야 한다면 저는 꽃을 사겠습니다. 꽃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향기로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이겠습니까? 산수유 같은 불변의 사랑이라는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사시면서 이 불변의 사랑 이것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불변의 사랑은 갈보리에만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목사도 유튜버도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고안해낸 어떤 교리들, 주장들 아닙니다. 하나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갈보리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갈보리에만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배신과 이별을 담보로 한 사랑들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불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불변한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거부한 질투의 불길이 불변합니다. 지옥이나 불못은 질투의 불입니다. 영원합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질투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발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랑하신 겁니다. 질투는 엄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입니다. 지옥과 불못은 질투의 불길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고 불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도 이와 같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에 향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와 지옥을 말하고 외치는 겁니다. 갈보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만을 외치지 않는 겁니다.
사랑만을 외치지 않고 심판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갈보리를 외치는 겁니다. 사랑과 심판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한 갈보리를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균형 잡힌 불변의 사랑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입을 닫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향기가 날리지 않습니다. 꽃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입니까? 목련과 같은 고귀한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너저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과거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천박한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자식들이 따라할 수 없는 목련과 같은 고귀한 향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올라왔을 때 무덤에 들어가야 없어지는 게 육신입니다. 아니면 몸이 변화되든지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이랬을 때 목련과 같은 고귀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럴 때에 고귀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남자 개들, 여자 돼지들이 걸음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리는 겁니다. 이 고귀한 향기가 어디서 나는 것이지? 즉시 쳐다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자신들이 토한 것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이 냄새를 맡고 개들이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한 것에서 놀다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향기를 맡고. 무슨 향기냐? 관심을 가지면 이리 와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돼지는 자신이 뒹굴고 있는 진창에서 이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고귀한 목련의 향기를.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향기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라고. 그것이 고귀한 목련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나 돼지들은 이 고귀한 향기를 더 심한 악취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고귀한 향기를 내는 목련과 같아요. 토사물이나 진창에서 뒹구는 자들에게 고귀한 향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향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토사물이고 진창인데 어디서 이런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은 토사물이 있고 진창에 오물이 있다면 걷어내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련과 같은 고귀한 향기를 발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꽃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를 냅니다. 어떤 향기겠습니까? 수수나와 같은 신비한 향기입니다. 저는 수수나의 그 노란 꽃잎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수수나와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글도 썼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우리 아이가 자기 그 노트에 적더라니까요. 그게 좋다고. 어디서 뺏겼냐고. 아니, 내가 쓴 거라고. 군대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꽃에 대해 매력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혹한의 바다와 같이 차가운 현실을 잊을 만큼 수수나의 모습과 향기는 충분히 신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수수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신비라 그러니까 뭐 방언이나 환상이나 꿈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마약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신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28번 나오는데 요약하면 7신비입니다. 7신비 중에서 봄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의 소망을 수수나와 같이 잔잔한 향기로 발산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성경적인 휴거의 교리를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지식의 향기를 여러분이 내는 것입니다. 99대 1입니다.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그런 성경적 휴거를 아는 사람들이. 말로만 휴거 신분이 무슨 기름이니 이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꽃들입니다. 시든 꽃들입니다. 이 봄이 지날 때쯤, 여름이 시작되기 직전인 5월 말에서 6월 초에 휴거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봄의 시작을 남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 가루를 내고 포도는 꿀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벗고 예수님 같은 인간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세상에 좋아서 아무리 잡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빛보다 더 찬란한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은 떠나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수순하에 신비한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건 누구보면 설명해 줘야죠. 휴거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 들리는 겁니다. 맡아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가을을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에서 10월경. 예, 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그건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교회의 휴거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휴거입니다. 교회는 12절에 언급했듯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봄의 끝, 초실절이 끝나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수수나와 같이 휴거의 신비를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향기를 맡게 해야 합니다. 세상 잡다한 것에 얽매여 있으면 이 향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맡기에는 달콤한 향기로 여겨져서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 친구들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개나 돼지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휴거의 신비를 간직한 수수나와 같은 신비의 향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꽃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이겠습니까? 진달래와 같은 절제의 향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행하고 가지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가진다면 어떤 향기도 날릴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는 아닙니다. 사망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의 악취만 풍기게 되는 겁니다. 진달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산을 붉게 물들인 진달래. 불이 난 것 같죠. 기온에 항폐했던 산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진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어릴 때 참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이 절제해서 진달래와 같은 향기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 진달래 꽃말이 절제입니다.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절제라는 단어는 항상 휴거 아니면 재림입니다. 휴거를 사모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해야 삽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고. 어떤 경우에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잘 섬기게 됩니다. 더 잘 기쁘게 하게 되고. 근데 바뀌면 안 됩니다.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슬픔이나 기쁨에 여러 번 압도되어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슬퍼서 세상으로 가버려. 너무 기뻐서 흥청망청 놀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물건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는 세상의 형체가,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 감이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대환란 때에 파괴되거나 부서지거나 소멸되거나 다 불에 탈 것들입니다. 땅이나 집이나 현금이나 자동차나 옷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두 놔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환란 때에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조차도 믿지 않는 고집쟁이가 어떻게 대환란 때에 천국 복음을 자기 행위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좀 지키겠죠. 이제 다 들었으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을 넘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쾌락으로 간다든지 과거에 즐기던 것으로 가서 잊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생의 일에 낙심하고 슬퍼서 주저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슬퍼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진달래와 같은 절제의 향기를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물론 기쁘면 웃을 수 있고 슬프면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진 이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취미, 습관도 절제해야 합니다. 이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 절제해서 진달래와 같은 향기를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향기가 전달됩니다. 사람은 눈빛만 보아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자제하라 그럽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겨야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반려식물 얘기 들으셨죠? 이 시장이 굉장합니다. 8년 연속 커지는 겁니다. 미국은 92조 원이나 된답니다. 엄청나죠? 일본은 14조 원, 우리나라는 6조 원대랍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려동물, 식물 이런 것들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랑을 주면 주인을 사랑합니다. 개나 고양이, 물고기, 새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수백만 원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인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언의 관점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현실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냉정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ICBM을 시험 발사 두 번이나 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감시 정찰 수준이 지금 향상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수준도 향상되어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첫 번째가 핵무기가 다른 나라로 이전될 때,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실전 배치했을 때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걸린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손에 왕자를 새기면서 애군을 쫓는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당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호 1번은 은혜의 복음, 이것이 북한에 전파되는 것을 최초로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북한 사역을 제가 할 때 법률로 제정해서 최초로 막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다니면서 체포하러 다녔고. 그런데 근소한 차이로 졌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서 마귀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든지 푸틴이든지 젤렌스키든지 트럼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혼란스럽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향기를 내고자 한다면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하면 아까 쓰레기통에서 처박힌 꽃 얘기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든 꽃이 되는 겁니다. 향기를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보여야 싸우지 않습니까? 마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육신은 내가 몸이 변화될 때까지 괴롭힙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약하면 패배합니다. 향기를 날리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른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의 종교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향기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면 그건 마귀의 교리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도 예수님 자도 안 써요. 예수 믿는다고. 영적으로 강건하면 모두가 슬퍼할 때도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할 때에 기쁨을 주십니다. 이 승리가 발판이 되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그들에게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육신 앞에 무릎을 꿇으면 지는 겁니다. 세상에 무릎 꿇으면 지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이 없으면 세탁실에 가든지 한쪽에 혼자 갈 수 있는 데로 가서 마음을, 짧아도 됩니다. 뭐 1시간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3분도 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십시오.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빠지지 말고 그거.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이 생명의 향기는 여러분 크게 말하는 겁니다. 우물우물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크게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도 크게 하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위축되어 가지고 목소리가 갈수록 적어져. 그거 아닙니다. 크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책값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압도당하는 겁니다. 전투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향기가 탁 퍼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색깔도 예쁘지 않습니까? 책에 끼워두셔도 됩니다. 봄맞이 선물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입춘 대기를 그려놓지 말고 그따위 마귀의 부적 붙이지 말고 이 전도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어제 월남전 참전하실 때 구원받은 분도 여기 끌더라고요. 또 그 시간만 나면 읽어보겠다고. 구원받고도 이거 계속 읽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지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찢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계속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거리에서 설교하며 은혜의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큰 소리로 전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조 이거 외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개인 구령할 때는 가장 신사답고 숙녀답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개인 구령할 때는. 그럼 거리 설교할 때는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마귀도 듣고 있다가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걸 듣고 들들 떨 정도로 말씀으로 강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 찔림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자매님들 개인 구령하실 때 위로받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피로 거의 다 용서되었다고. 무섭죠? 저 말씀하시는 분. 지옥에 안 가도 된다고 이제. 다만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전해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은 마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겁니다. 이미. 향기를 발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향기를 잃은 시동꽃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말만 그런 복음 전하고 내 삶은 이기적으로 하면 그거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삶으로도 전하고 사이버 세상에서는 손으로도 전하고 산골짜기에서는 발로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확산되는 겁니다. 전도주를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보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생명의 향기를 우리는 날려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향기는 냄새이기도 하지만 맛이나 풍미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향기. 하나님께서도 이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노아의 홍수로 지구가 멸망했습니다. 물속에 갇힌 겁니다. 한때는 우주가 물속에 멸망했습니다. 이제 지구가 물속에 갇혔다가 물이 걷어지고 노아가 이제 제단을 쌓는 겁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잘 한번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냄새를 맡으십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냄새나는 육신을 가졌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향수를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향수를? 그건 아니죠. 종교적인 선한 행실이나 뭐 휴거 신부 준비한다면서 비성경적인 뭐 방언하고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건 성경적이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현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희생제,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시는 겁니다. 그때도 맡으셨고 예수님 영접할 때 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갈보리에서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향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맡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내는 향기는 그런데 과거의 그 향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원받았으면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향기를 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성경을 공부해서 얻은 진리의 지식 위에 굳건히 서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향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향기로 만족하면 그게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개판으로 살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하나나라 갈 겁니다. 가서 그 인간들 보겠죠. 그 사람들 지금 향기를 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체들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 맡으십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구원받았을 때의 향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바래.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노래에서 주님께서는 신부가 아름답다고 자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천사들 앞에, 마귀들 앞에, 야 봐봐, 나의 사랑하는 누구를 봐봐, 내 피로 구속한 신부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솔로몬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노래 4장 여기 1절에 보시면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여기 너가 여러분입니다. 아이 난 어여쁘지 않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희생제의 냄새를 맡은 겁니다. 갈보리의 그 피의 희생제에.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에 여러분이 내는 향기를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머리털 안에 비둘 위에 눈을 가졌고 내 머리카락은 길리앗 산에서 나는 염소떼 같구나. 2절은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은 입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 7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흠이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죠. 흠이 없이 여러분 아름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을 보시면 4절에서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위엄이 있는 겁니다. 군대처럼. 8절 보시면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입니다. 이게 갈보리의 희생제의 그 냄새를 맡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골짜기의 열매들을 보고 또 포도나무 능클이 무성한지 석류나무가 싹이 났는지 보리고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갔도다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에 합당한 내 마음의 상태인가를 보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마음인가. 악취가 나는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즉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기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래야 합니다. 이런 향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발산하는 생명의 향기를 맡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참으로 의외의 결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석의 진위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맡았던 여러분의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저랬을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서 향기를 맡으셨구나.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무모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비신사적이거나 이상한 사람처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적 이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무모하게 거리로 나가서 행자들은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그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마이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설교했을 때입니다. 무모하게 구령하려고 시도했을 때입니다. 잘 모르는데 나는 죄와 심판과 지옥은 알지 않냐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지 않냐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다 용서됐다고, 교회 가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피로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다고,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가장 깊은 향기를 맡으셨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매우 좋았거나 평균을 유지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님이 맡으시도록 여러분이 내는 향기입니다. 사람들 맡으라고 내는 향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럴 때 향기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그 생명의 향기입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고귀한 향기입니다. 자신의 피로 이룬 일을 말할 때에 생명의 향기로 하나님께서는 맡으시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각자 모두가 향기입니다. 바른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은 마귀의 진영으로 나가서 이제 전투를 하겠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이 혼을 두고 싸우는 격전장입니다.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싸우러. 전투 준비가 되었다면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형제들은 그리에서 외치고 자매님들은 전도주를 나눠주면서 개인 구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투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안 된 것입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자가 성경을 나누어서 제대로 가르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향기를 발산하는 토산물과 진창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우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마귀의 세력과 싸운다면 이 행위가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보시면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생명의 향기로 그들은 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파주 우체국에서 설교할 때 어떤 아저씨가 자기 딸을 안고 어린 딸을 안고 와서 음료수를 주고 간 겁니다.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구나. 거기 보셨죠? 거기 정리하시는 그 아저씨 봉투에 넣어서 복음 전파에 쓰라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는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면 못해도 10명이나 20명이나 30명이 혼들을 이겨오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향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향기를 날릴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날리는 향기를 사망의 악취로 여기는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로 여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시체 썩는 냄새인데 서로 시체 썩는 냄새야. 뭐 영접한다고 구원 받아요? 뭐 이러면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지. 얼마나 무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환란 교리를 가지고 교회 시대에 견뎌야죠. 뭐 견뎌야지. 우리 신앙을 지켜야지. 그런데 그건 다른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하고. 그래서 그들은 비방하고 욕하고 이단이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구령할 때 무엇을 높입니까? 설마 저를 높이십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봐봐. 이러십니까? 제대하는 교인은 그러더라고요. 전도지의 절반이 목사 양력이에요. 뭐 그 한 일도 많아. 아주 뭐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복음은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비난하니까 또 어떤 교회 보니까 또 복음 비슷한 걸 써놨긴 했어. 저를 높이지 않으시겠죠? 우리 교회를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전도지 한 장에는 무엇을 높이는지 그대로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왔는데 연락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가 쓰는 전도지를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포항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전도지를 가만히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죄인은 지옥행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두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 그 순간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 원하시면 같이 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교회나 목사나 교단이나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시면 됩니다. 비성경적인 개념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적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높입니다. 죄인을 값없이 사랑하셨던 갈보리의 숭고한 희생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어디선가는 듣고 언어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에게는 이것이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지옥의 자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 향기가 날리면. 그러니까 못 날리로 맞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유독 구령하는 우리 교회의 사익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절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누가 생명의 향기를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배교가 만연한 시대에 생명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백신 하나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백신 접종을 권유해서 성도들을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들을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이죠. 안식교도보다 못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무엇인가 쓰임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구로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별로 전파해야 할 복음이 다릅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된 그 킹덤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생명의 향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게 무서우니까 이 공부를 빼버리는 겁니다. 올바로 나누는 게 무서우니까 이 디바이딩을 쉐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자 이러면서 서로 섬기고 나누자, 덕을 나누자, 정을 나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향기는 강력합니다. 잠자다가도 그 향기를 맡고 그냥 잃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했어. 여러분 잠자던 개나 강아지 보셨습니까? 고양이.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코앞에 놓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력한 향기를 날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섞여버려 향기가. 서로 안 나 그냥. 어떤 사람의 향기는 연합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바람입니다. 고난이 불면 그때서야 향기를 내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향수 병은 있는데 향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내는 사망의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여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을 알아보고 미리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외경을 붙이는 겁니다. 구약에다가. 지금은 아예 원문 자체를 회수해 버렸습니다. 35,000군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오직 성취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여러분들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변개된 성경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변개된 성경을 읽어서 변개된 교리가 내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오히려 사망의 악취를 풍기게 된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헌신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군이나 시, 도도 넘지 못합니다. 이 나라 유튜브의 99%가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의 비율은 99대 1입니다. 99대 1. 고개를 돌리면 사망의 악취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봐도 사망의 악취입니다. 성경들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험정력 성경의 번역자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저도 믿습니다. 그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글로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고 뭐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순간에 즉시 향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날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리에서 누군가 설교한다 그러면 설교를 보자는 겁니다. 보자고. 설명합니다. 대부분. 우물쭈물합니다. 얘기해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코 성경의 향기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정력 성경을 번역하고 뭐 일하고 나누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번역자는 금전적인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실은 자기가 변개시키고 칼질하면서도 종교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에게 이단으로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입장문을 제가 봤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는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제한된 속죄,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는 이 교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가 제한됐습니까? 선택된 사람에게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선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까?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는 신학교 교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사람의 혼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적개심이 없는 겁니까? 구원받았다면 마귀의 교리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군인이죠 그것이. 그들의 이단 정죄가 두려워서 같이 편으로 묶는 겁니다. 나는 이단이 아니라고. 장로교가 보기에도 이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가 보기 이단이 아니야. 내 성경 좀 사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17절에서 미리 얘기해 놓은 겁니다. 끝없이 영어 단어를 핑계로 한글 단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정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읽어보아도 얼마나 악취를 풍기는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향기가 왜 나는지 사도 바울은 이 17절에서 이미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읽고 믿으면 생명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봄에 피는 꽃들이 내는 그런 향기입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꽃들로 내는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산수유와 같은 불변의 사랑의 향기를 내고 목련과 같은 고귀한 향기를 여러분 내셔야 합니다. 수선화와 같은 그 신비한 휴거의 향기를 내고 진달래와 같은 절제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5월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모두 5월의 신부입니다. 이 봄에 생명의 향기를 멀리까지 날리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향기를 내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5월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튜브로 보는 성도들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